2월 11일 목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정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다윗은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깊은 묵상에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아이는 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죄가 있었고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는 죽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가족은 서로가 잘해야 한다.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운다는 것, 이것은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이어집니다. 내가 신앙으로 온전히 섰을 때에 그 덕을 가족이 받는 것이요,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화를 당합니다. 부모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모의 죄로 인해 아기는 죽게 생겼습니다. 시름시름 앓았죠. 16절입니다. 16절. 다윗이 그 애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죽을 것으로 이미 결정난 아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을 하고 철야까지 하면서 온전히 매달렸습니다. 죽게 생긴 아기지만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매달려 기도했던 아기가 죽었다고 하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기가 죽었다고,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포악하게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서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것이 아기가 죽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아기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기도하던 땅바닥에서 일어났다, 목욕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죽기 전에는 눈물로써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밤을 지새워가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으나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바닥에서 일어났고 깨끗하게 몸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렸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땅바닥을 뒹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끝났을 때, 일이 되어졌을 때, 그때의 다윗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 드렸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져서 헤맸던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간절히 기도했건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다윗이 드렸다는 것,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죠.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잘못이 있다면 저한테 있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여기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기도할 때에 아이는 살려주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다윗은 그 결과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이가 죽게 되었어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지인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습입니다. 길을 쓰고 끝까지 내 뜻만 관철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시험에 듭니까? 내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날까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시험에 왕창 빠져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만큼 그만큼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그랬기에 시험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치고 나가면 결국에는 나에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나가니까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는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해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볼 때에 순간순간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시험에 빠지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에 빠져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내 성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한탄하는 시간 아닙니다. 불평 터뜨리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겨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실 때에 늘 복받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죄투성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기적이고 내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놓고서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설날입니다. 이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진실로 이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주어 붙잡아 주옵시고 사고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